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강 계몽편입니다. 자, 앞서 다시 읽기 전에 앞 시간에 그 교재를 저희 친형님께서 13세에 썼던 책을 소개했죠. 형님의 스승은 누구냐? 바로 저희 아버지입니다. 선친입니다.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그 사이 공간에서 명심보감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선친께서 훈장을 하셨고 저도 이렇게 한문을 강의하고 있고 저희 두 자녀가 또 한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3대가 한문을 하고 있는 참 특이한 집안입니다. 토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한자에 관련돼서 어려움이 있다 하면은 모두 제가 책임이 있는 듯해서 늘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한자라도 더 좀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앞서 수편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상유천하고 하유지하니 천지지간에 유인언하고 유만물언이니라. 한 번 더. 상유천하고 하유지하니 천지지간에 유인언하고 유만물언이니라. 자, 오늘 수업 볼까요? 수편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월 성신자는 천지 소개야요 강해산악자는 지지소재야요. 1. 날일자는 해의 모양을 본뜬 자죠. 태양의 모양을 본뜬 자입니다. 해는 둥근데 왜 각이 졌어요? 하지만은 이거는 옛날에는 칼로 새겼기 때문에 글자가 이렇게 각이 지게 됐습니다. 한자에서는 동그라미가 없죠. 전부 다 칼로 새겼기 때문에 날일입니다. 태양의 모양. 그 다음엔 달의 모양을 본뜬 자죠. 달월입니다. 달월. 반달 모양을 본뜨죠. 그 다음에는 날일 밑에 날생. 그런데 근문의 자형을 보면 어떻습니까? 날생 위에 별이 3개 이렇게 떠 있죠. 별이 위에 떠서 반짝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로 줄어들었죠. 별성입니다. 별성. 그 다음 별진, 별신. 이거는 근문의 자형을 보면은 조개 모양입니다. 조개. 어떤 조개냐? 키조개입니다. 키조개. 뭡니까? 길이가 긴 키조개. 이 조개 여기에서 별의 모양이 보이지 않잖아요. 별이 뜰 무렵에 조개가 입을 벌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글자입니다. 이 별진자는 키조개의 모양을 본뜬 자다. 그거를 모르면은 농사농이 왜 농사농인지, 입술순이 왜 입술순인지, 위에 구불곡을 하면 그게 원래 구불곡이 숲을 의미였어요. 숲을 베는 모습이죠. 거기서 구불곡이 들어가서 농사농, 벼베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 별진자 밑에 고기육이 있다 그러면 육달을 고기육이 들어가면은 입술순이 되죠. 입술은 뭡니까? 조개살 모양이죠. 그래서 이 별진자는 키조개, 요 밑에 벌레충을 하면은 조개의 신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온 글자죠. 별진, 별신은 조개의 모양을 본뜬 자다. 그 다음 놈자는 원래는 나무줄기에 접이 나오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사탕수수자가 원래 자인데 뒤에 글자가 밑에 바뀌어가지고 밑에는 뭡니까? 요 밑에 모습은 손 모양이고 그 위에 점은 고기 덩어리고 그 위에는 뭐 얽힌 풀을 덮어놓은 것으로서 뭘 삶는 모습입니다. 밑에 불화가 들어간 삶을 자가 본래자인데 이게 자꾸
놈자로 쓰이자 밑에 불화를 넣어서 살물자를 따로 만들었죠. 이게 놈자자입니다. 사람일 때는 놈, 사물일 때는 것. 예. 여기서 일월성신이라는 놈이 아니겠죠. 일월성신이라는 것은 이래 되겠죠. 예. 사물일 때는 것으로 발음합니다. 천지소개야요 할 때 소자 바소자는 요 지포자죠. 지게문 한쪽 문 지게호 옆에 도끼근. 예, 도끼로 뭐 합니까? 예, 그래서 호에서 음을 빌린 형설자입니다. 지게호에서 음을 빌린 형설자. 나무배는 소리인데 이게 나무배는 소리가 나는 장소를 뜻해서 바소 장소 소자가 된 겁니다. 다음 자는 사람인 옆에 이어맬 개자죠. 실타래를 이어매는 거죠. 예. 이어매는데 사람인을 넣어서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뭐냐? 맬개가 됩니다. 맬개. 다음은 어조사야는 땅지할 때 한번 설명했죠. 여성의 음부 모양을 본뜬 자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에 어조사의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끝났다. 단정할 때 야자를 씁니다. 예. 다음 강강자는 장인공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죠. 예. 장강의 뜻이라 하기도 하고 강물이 흐를 때 꿍 소리가 난다 해서 장인공을 넣었다고도 얘기합니다. 장인공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강강. 그다음 바다해는 뭡니까? 물수 옆에 매양매자죠. 매일 물이 있는 곳이 바다 아니겠어요? 재밌는 글자죠. 예. 여자여의 어머니는 젖꼭지가 크다 해서 어미모. 어머니는 매일 머리를 만진다 해서 매양매. 물이 매양이 있으니까 바다해. 그렇죠. 예. 그 다음 매산자는 산의 모양을 본뜬 상형자죠. 원래 흙덩이 세주민을 나타낸 글자죠. 그 다음 큰산악자는 밑에가 감옥옥이죠. 왜 감옥옥입니까? 말씀은 왜 앞에 개견이 있고 옆에 개견이 있죠. 말빨 안 쓰겠죠. 여기 감옥옥입니다. 감옥옥에 매산을 들어간 형성자죠. 감옥이 있는 산은 어떤 산이겠어요? 아주 험준하고 높은 산이겠죠. 그래서 이게 큰산악이 됩니다. 큰산악. 산 이름에 악자가 들어가는 산은 다 험준한 산을 뜻한다 해요. 그 다음 지지소재, 실을 제자는 요 술의 글자를 제외한 요 글자가 다칠 제자입니다. 창과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 글자가 들어가면 다 이 제로 발음되죠. 다칠 제, 실을 제, 혹은 해년의 뜻도 있죠. 해제, 천제이로 할 때. 날일, 달월, 별성, 별진, 바소, 멜개, 강강, 바다해, 매산, 큰산악, 실을제. 그렇죠. 1월 성신자는 해와 달과 별이라는 것은 하늘에 메어진 바이고, 하늘이 맨 바니까, 하늘이 메어있는 바니까 하늘에 달려있는 거죠. 메어있는 바이고, 강해 산악자는 강과 바다와 산과 큰 산이라는 것은 땅에 실려있는 바이다. 얹혀있는 거죠. 땅에 실려있는 거. 별은 하늘에 매달려있고 산들은 땅에 얹혀있다. 이런 뜻이겠죠. 읽어볼까요? 일월성신자는 천지소개야요 강해산악자는 지지소재야요. 한 번 더. 일월성신자는 천지소개야요 강해산악자는 지지소재야요. 자, 다음 볼까요? 부자군신 부부장유 붕우자는 인지대륜야니라. 부자, 아비부는 뭡니까? 도끼를 든 아버지의 모습, 혹은 회초리를 든 아버지의 모습. 이것도 오우가 손 모양이죠. 아들자는 갓난아이가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죠. 임금군자는 위에가 다스릴 윤자 밑에 입구죠. 다스릴 윤자가 뭡니까? 옛날 군수를 부윤이랍니다. 부윤은 어떻습니까? 임금의 말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입구가 들어가서 명령을 내린 사람이기 때문에 임금군이 된 겁니다.
그다음 신하 신자는 주의해야 될 것이 신하 신자는 어떻습니까? 눈의 모양을 본뜬 자죠. 눈알맹이 모양을 본뜬 자입니다. 이 신하 신자는 눈의 모양을 본뜬 자를 알지 못하면은 뭐 볼감이라든가 누울 와자라든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의 모양을 눈알맹이 모양, 복판에 눈이 뚜렷하게 보이죠. 그다음에 지하비부, 지하비부는 하늘보다 높이 섬겨라 그게 아니고 근대 위에 상투를 묶은 모습입니다. 장부, 성의식을 한 거죠. 그래서 지하비부, 남편부, 장부부 되는 겁니다. 그다음 아내부는 아내부도 되고 며느리부도 되죠. 이 앞에 뭡니까? 빗자루를 들고 있죠. 여성이 빗자루를 들고 있습니다. 청소하는 여자를 본뜬 자입니다. 옛날 아내는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했다 해서 나온 글자죠. 예. 남편부, 아내부가 되겠죠. 긴 장은 머리털이 길죠. 머리가 긴 모습입니다. 머리가 길려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긴 장, 어른장이 된 겁니다. 이 긴 머리털이 긴 모양을 본뜬 상역자입니다. 그죠? 예. 그다음 어릴 유자는 재밌는 게 앞에 여기 작을 요자입니다. 실타래가 끊긴 작을 요자 옆에 힘력이죠. 힘이 없으니까 어땠습니까? 어리죠. 유치원 할 때 쓰는 글자죠. 어릴 유. 법붕자는 갑골문의 자행을 보면은 이 조개가 이렇게 묶여 있는 끈에 묶여 있는 모습이죠. 조개가 이게 묶여서 두 깨미를 원래 일붕이라 한답니다. 조개 두 깨미를. 그런데 이 붕이 나중에 법붕자로 쓰이시죠. 버서의 뜻으로 쓰였다. 다음 버두자는 또 손 모양이 두 개가 이렇게 겹쳐 있죠. 이 두 손이 뭐 하느냐? 두 손으로 누굴 도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거기서 친구의 뜻이 된 글자입니다. 그 다음 큰데는 팔을 벌리고 서 있는 사람 모양이죠. 큰데는 크다의 뜻이지만 항상 사람 모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지하비 부자도 큰데에 상투를 묶은 것이니까. 그 다음 일륜윤, 이거는 사람인 옆에 여기에 둥글윤자입니다. 둥글윤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입니다. 왜 둥글윤이냐? 둥글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만한 사람이죠. 원만한 사람에서 질서, 일륜의 뜻이 된 일륜윤자가 되겠습니다. 아비부, 아들자, 임금군, 신하신, 남편부, 아내부, 어른장, 어릴류, 벗붕, 버두, 큰대, 일륜윤. 그렇죠. 부자, 아버지와 자식, 군신, 임금과 신하, 부부, 남편과 아내, 장유, 어른과 어린아이, 붕우, 벗이라는 것은 놈, 것자죠. 불완전명사 것자, 사람일 때는 놈. 인지대륜이 아니라 사람에 있어서 큰 윤리다. 사람의 크다란 윤리다. 사람의 큰 윤리다. 사람에 의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이게 바로 오륜이죠. 오륜. 자, 한번 읽어볼까요? 부자 군신 부부 장유 붕우자는 인지대륜야니라. 한 번 더. 부자 군신 부부 장유 붕우자는 인지대륜야니라. 자, 이 천지 요 오늘 수업한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유명한 소식의 전적벽부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부 천지지간, 자부 천지지간 또한 대저 천지의 사이에, 하늘과 땅의 사이에 물 가교주하니, 사물은 각기 다 주인이 있어. 그죠? 사물은 다 주인이 있어. 근데 요 뒤에 생략된 게 뭐냐면은 구비오지 소유, 진실로 내가 소유하지 못하는, 그죠? 주인이 있는 거는 내가 소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비록 한 트럭이라도 취하면 안 돼. 그런데 오직 유강상지 청풍과 여산간지 명월은 오직 강 위에 위상이 물의 뜻이 있으면 위가 아니고 가입니다. 가. 공자를 사수 가에다 묻었지 사수 위에 묻은 거 아니죠. 수장한 게 아닙니다. 오직 강가의 맑은 바람과 여자는 뭐뭐와 접속사죠. 맑은 바람과 산 사이에 밝은 달은 귀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눈으로는 그 색깔을 취할 수 있는데 그 취함에는 그 많은 게 없고 사용해도 끝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시조물자지 무진장야라. 이는 조물자가 조물주가 무궁무진한 보고다. 조물자의 무궁무진한 보고다. 뭐냐? 천지 사이에 물건은 각각 주인이 있어. 주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조금만이라도 내가 취할 수는 없어요. 내게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강가의 맑은 바람, 산 사이에 밝은 달, 바람과 달은 조물주가 우리 계속 써도 괜찮아. 조물주가 우리에게 준 공짜로 준 거야. 그러니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돈 10원, 20원 챙기는 이 욕심보다는 이 대자연의 바람과 달을 공짜로 제공해 주니까 우리는 이게 만족해야 된다.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이죠. 또한 대저 천지의 사이에 사물은 각각 주인이 있다. 그렇지만은 오직 강가의 맑은 바람과 산 사이의 밝은 달은 이는 조물주가 우리에게 준 무진장한 무궁무진한 보고다. 창고다. 감출장자.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뭐가 부럽냐 이 말이죠. 이런 바람과 달을 내 걸로 늘 가질 수 있으니까 대자연을 우리의 것으로 흡수하고 대자연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을 사랑하고 아껴야 되겠죠. 자, 앞에 부자, 군신, 부부, 장유, 붕우가 나온 게 바로 오륜을 줄여놓은 거죠. 맹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부자 유친하고 군신 유의하며 부부 유별하고 장유 유서하며 붕우 유신이니라 하죠. 부자 간에는 친함이 있어야 되고 아버지와 자식 간에는 친함이 있어야 되고 임금과 신하에서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구별이 있어야 된다. 남편은 남편 할 일을 하고 아내는 아내 할 일을 하고 남편은 남편다운 행동을 하고 아내는 아내다운 행동을 하고 각각 구별이 있어야 된다. 장유유서 어른과 어린아이는 차례가 있어야 된다. 찬물도 순서가 있다 하잖아요. 그래서 경로 우대를 해야 된다. 늙은이를 우대해야 된다. 왜? 그 사람들은 나보다 많은 경험을 갖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존경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 벗과 벗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벗에는 신의가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오륜이죠.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계몽편이나 천자문이나 우리 율곡 선생님의 경몽요결이나 모두 또 율곡 선생님의 경몽요결에서 학문을 이야기할 때 학문이 다른 게 아니다. 특별한 게 아니다. 사람이 할 도리를 배우는 것이다. 사람이 할 도리가 뭐냐? 바로 오륜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가장 중요한 게 오륜이다. 기억납니까? 공자에서 논어에 행유여력이든 저기 학문이라 먼저 인간이 되고 난 뒤에 그를 배워라. 먼저 사람 도리를 배우고 난 뒤에 나가야 된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오륜이죠. 오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부자 유친하고 군신 유의하며 부부 유별하고 장유 유서하며 붕우 유신이니라. 다음 볼까요? 자, 오늘 수업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한 내용
일월성신이라는 것은 하늘에 메어진 바이고 강해 산악이라는 것은 땅에 실려진 바이고 부자, 군신, 부부, 장유, 붕우자는 사람이 해야 될 큰 인륜이다. 그죠? 큰 윤리이다. 여기서 뭡니까? 수편에 정리가 되는 거죠. 천지인, 상유천하고 하유지하니 천지지간에 유일은하고 유만물론이라 할 때 여기서 하늘에는 뭐가 있다? 일월성신이 있고 땅에는 강해산이 있고 그렇듯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오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한 거죠. 자, 3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따라 읽으세요. 일월성신자는 천지 소개야요 강해산악자는 지지소재야요 부자군신 부부장유 붕우자는 인지대륜야니라. 일월성신자는 천지 소개야요 강해산악자는 지지소재야요 부자군신 부부장유 붕우자는 인지대륜야니라. 일월성신자는 천지소개야요 강해산악자는 지지소재야요 부자군신 부부장유 붕우자는 인지대륜야니라. 네, 마치겠습니다.